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6월이 돼서 그런지요, 이 혹본의 달이라 그런가요? 네. 애국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심오한 생각을 하는군요. 6월이잖아요. 그래서 애국은 뭐로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애국은 좀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저 그냥 제 삶에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저는 그 한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원장님 오늘 네. 소개해줄 멘토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정말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사실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애국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멘토는 EBS 스타 강사 출신으로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고재근 강사님이십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EBS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노원 창일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고재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강사님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박수 목사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EBS에서 물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굿TV 멘토 특강 희망드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남 고흥이라는 유자가 유명한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집은 사남 사녀, 굉장히 대가족이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신앙을 받아들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을 시골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직 신앙 하나로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양육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 좀 한다 그러면 광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을 그 시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시기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수준이었죠. 특히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세례를 주셨던 그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위대하신 분,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천국에 못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관순 이 누나도 천국에 못 간 것 같은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운 거고 복을 받은 것이다.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결국 사실 그 청소년 시절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그때 제가 여름 수련회, 그 수련을 가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그 믿는 부모님들이 꼭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보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제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제가 어떻게 보면 서원 기도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자연스럽게 진학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 대학을 다녔는데 환경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공학과를 가면서 지금 뭐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여러 것에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TV 자막에 닮은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라든가 탤런트 중에 닮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자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 천국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더니 와, 가장 많이 닮았다 하고 1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믿는 분으로서 간증 집회 많이 다니시는 최영만 집사님이란 분을 제가 닮아서 SBS 방송국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탤런트, 이 달란트로 주신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출연했으면 괜찮은데 뭐 또 출연해라 그러고 또 출연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나오게 해주니까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연예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때도 우산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그냥 자퇴를 써버리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영리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EBS에서 수능을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1994년에 수능이라는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1차하고 2차 수능이 있었는데 1차 수능은 제가 TV 출연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치렀고 2차 수능을 치렀는데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치르고 이틀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전봇대를 때려받았어요. 이런 충돌 사고가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꿈꿨던 모든 꿈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의 길은 아니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또 그 꿈들이 무너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작은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병원까지 옮겨가면서 한 2달 반 동안 거의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가면서 결국은 왼쪽 다리를 절단을 하는 그런 장애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TV 출연하는 기회도 안 주셨고 그냥 환경공학과를 열심히 다녔으면 제 길을 갔을 텐데 괜히 내가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그 길을 갔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연히 여러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그리고 다리가 절단되고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지 않고 살려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골에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참 그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동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하얀 봉투를 내미시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얼마간의 물질이 나의 삶을 계속 지탱해 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사인들을 받고 다시 이제 광주로 올라가서 공부를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끝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전공을 갖게 된 것은 안경광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경광학,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경만 씌워줘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밝은 세상을 보는, 또 귀하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달란트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졸업하자마자 또 안경원에 취업을 해서 이제 안경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경사의 생활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안경원은 주일 성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영업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원 사장님께 사표를 또 쓰고 제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공부를 한 것은, 안경하고 유사한 과목이 물리 아니면 생물인데, 제가 물리학과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는 그런 또 꿈들을 꿨죠. 그래서 물리학과에 이제 진학을 또 했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를 이렇게 진학을 해서, 그때 이제 그 학원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분명한데, 또 많은 친구들은 물리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것들을 칠판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라든가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학원 강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머리를 이제 노랗게 물들이고, 이제 다시 이제 학원 강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학원 강사의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고 또 그 길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기는 게, 학원은 또 주일날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일 성수하는데 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돈 버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는 게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 뒷전으로 몰아놓고 제 나름대로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지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난 그런 뜻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멀리 했죠. 그때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학원을 차려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주일날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굉장히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주일날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학원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적으로 이게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교회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헌금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통사고에서 건져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멀리 해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지금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그 메시지가 그 강한 찔림이 되어서 그 학생이 다니던 교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노원창일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교통사고를 나게 했으며 죽지 않고 살려주셨으며, 그리고 또 물리학을 선택하게 하셨으며 그 학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때 항상 이제 학원 강사들이라든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꿈꾸던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EBS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원 선생님들이 EBS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개적인 그런 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그 명성을 이용해서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 빅뱅 이런 거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이 맞다고 그러는데, 이 창조론이 그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판타지처럼 그냥 전설 같은, 당군 신화 같은 그런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때 이제 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EBS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메시지를 직접은 말할 수 없지만 숨은 메시지로 숨겨서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EBS 이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제가 딱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대, 서울대를 안 나와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자책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EBS PD님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또 왔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가 아니니까 나를 안 뽑아줬나 보다 하면서도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EBS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또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떨어진 걸까? 내가 칠판 글씨를 못 써서 떨어진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칠판 글씨 열심히 연습했는데 열심히 연습해도 글씨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다시 마지막 4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도전을 했는데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시면 제가 좀 교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은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3번 정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4번째 딱 되니까 EBS에 대한 소중함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EBS를 붙여주신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딱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최우수 그 학생 전체 수석도 해봤고 그 다음에 비싼 사립학교 다니면서도 다 장학금을 부족한 사람이 받았고 또 EBS에 들어가자마자 2010년에 들어갔는데 그 해 첫 해에 들었던 학생들이 14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들었던 학생들이 약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첫 해 제가 EBS 최우수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EBS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들을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끄시고 부족한 사람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 아니거든요. 꼭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재근 강사님 스토리를 들으면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었다면 한편에 그 신앙을 주제로 한 좋은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예. 참 힘든 사고였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영리학과를 가겠다고 준비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2살 밑에 터울에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정말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머리가 아픈 그런 병에 걸려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그런 큰 굴지의 대학병원들은 다 돌아다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알 수가 없다.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동생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급기야 이제 왼쪽 눈이 실명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또 신앙으로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남 고흥은 유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나면 유자를 딸 그 시절이 되거든요. 근데 시골에 갔더니 어머님은 동생과 함께 기도원에 가 있고 우리 셋째 형님께서
엄마도 시골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너 수능 끝나는 거 안다. 열심히 공부한 거 아는데 형하고 같이 그 유자를 따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 그 20살의 청춘이 내려가기 싫었거든요. 네. 이제 좀 놀고 싶었고 그리고 집에 내려가봤자 엄마도 안 계시고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래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자를 열심히 땄습니다. 열심히 따고 그 다음 날이 또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유자가 다 따졌기 때문에 그 유자는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삼촌이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삼촌이 유자 농사를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맡겨주면 삼촌이 팔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형하고 나하고 그 유자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형은 경운기를 타고 운반을 하고 유자를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커브길이었는데 제가 반드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를 꽝 하고 때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 오른쪽 그 얼굴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왼쪽 다리를 다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이 딱 날아가고 약간 언덕이었는데 언덕 밑으로 딱 떨어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꿈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오른쪽 뺨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처음 듣는 여러분들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둠의 긴 터널을 쭉 이렇게 가는데 한 중간 정도 가니까 정말 녹색 휘황찬란한 저 터널의 끝을 지나면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0분 있으니까 형이 이제 내려오시고, 물론 이제 형이 발견하기 전에 동네 사람이 저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저를 딱 들으니까 왼쪽 다리가 이렇게 대퇴부가 골절이 돼가지고 분질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계속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 세상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정말 이 집은 재수가 없는 집인가 보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권사님이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없이 이렇게 키웠는데 여덟째에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여덟째에는 여자 동생은 기도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 저는 거의 이제 동네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형이 왔어요. 그래서 형이 저는 이제 기억도 나지 않죠. 이제 형이 뭐 재근아 일어나 해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수술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 병원에서 이제 시골은 작은 병원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응급 수술을 하고 수술방에서 나오자마자 또 공교롭게 오늘 원장님께서 정형외과 박사님이신데 왼쪽 다리가 이제 심하게 골절이 됐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쇠를 박아서 이게 고정을 딱 하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왼쪽 발가락 움직여봐라 했는데 왼쪽 발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없고 형과 나만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발가락이 안 움직이면 큰 병원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뭐 의사 선생님께서 신경이 눌려서 그런다니까 금요일 날 수술하고 토요일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와서 한번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와서 봤는데도 여전히 발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어머님이 이제 기도원에서 오시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9일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동맥이 뼈하고 혈전으로 막혔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다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멀쩡한 정맥을 띄어다가 그 썩은 동맥과 바꿔치는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대만에 세미나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더 주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또 서울대학병원까지 옮겨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혈관 이식 수술을 하고 혈관 이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피가 안 통하던 다리가 쫙 이렇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개구리 뒷다리처럼 그렇게 부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취하고 다시 다리를 갈기 찢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어디까지 살릴 수 있나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다리는 이미
까맣게 이제 타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수술은 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절단 수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다리를 왼쪽 무릎이 10cm를 남기고 잘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젊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도 그 꿈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이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 뭐 메시지를 주셨고, 비록 내 몸의 일부지만 그렇게 까맣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이제 먼저 천국에 보내고 언젠가 이제 다시 천국에 가면 온전한 몸으로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도 이렇게 강사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으셨는데요. 사고 나기 전에 만난 하나님과 또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뜻들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고, 살아있어도 또 머리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를 따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왼쪽 다리를 절단해서 너무 감사. 운전도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릎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릎이야 10cm까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보행의 장애도 많이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이 갖지 못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많은 명성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불평불만하면 끝이 없는데 작은 것 하나, 살아 숨쉬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멘.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느끼시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겪는 불편함이나 또 힘듦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천적인 장애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네. 좀 빨리 적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20살 때까지 100m를 13초에 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왼쪽 다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해서 전남 고흥 시골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는 뭐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또 개조해 놓으셨더라고요. 장애인의 몸으로 살기 편리하게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또 작은 침대도 마련해 놓고. 근데 제가 그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병원에 있을 때는 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일반 침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달 반 정도 이렇게 살았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온전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다리를 왼쪽을 또 내딛었는데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 넘어졌죠. 그때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맞닥뜨리는 현실이군요. 그리고 또 20살의 청춘의 그 시절이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현실을 빨리 적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면사무소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군대 영장이, 신체 검사 영장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한테 군대를 가라는 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의를 했죠. 저는 장애인 등록했는데 어떻게 군대를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고 병역법은 병역법이어서 당신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병역법에는. 그러니까 어머님께 반바지를 입고 절단된 다리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라.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찍으셨는데 정말 어머님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힘듦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이제 살 수 있게끔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의족하고 목발을 짚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토요일 대학부 성경 공부, 금요 철학, 수요일 예배, 우리 김동호 목사님 다니엘 학습법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대학 전체 수석 4.5 만점에 4.5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걸 통해서 간증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서강대학교 물리학과로 또 이끄셔가지고 또 그 학교 다니면서 또 장영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장영희 교수님이 어떤 멘토였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 학교도 또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고 또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꿈꿨던 것은 교수님이었으니까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안경과학과가 유명한 독일로. 근데 또 국내에서도 을지의과대학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안경과학과 대학원이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한 번은 떨어지고 두 번째 만에 합격해서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계속 장학금 받게 해주시고 그 학교들을 마무리 짓게 해주셨어요. 아멘. 강사님의 삶에는 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신데요. 그런데 또 EBS 강사가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한 번에 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을 시키셨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EBS 강사가 돼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출발이거든요.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네. 천지를 공간의 시작이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사실을 제가 EBS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그 꿈속에는 제일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EBS 선생님이 돼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꿈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처음에 딱 됐다면 그래 나는 조금 재미있게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거를 제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명, 조율을 하는 과정.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를 계속 튜닝,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믿을 만하다. 내가 너 EBS 선생님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게 해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라고 그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아멘.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도전해서 정말 EBS에서 보기 드물게 3번 떨어지고 4번째만 된 선생님이 됐죠. EBS 강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강사님 물리를 가르치시고 물리 가르치시면서 창조론을 또 지혜롭게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창조론을 가르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EBS 강사가 되게 하셨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13년에 제가 탐스러운 물리원이라는 강의를 어저께 제가 녹화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한 강에 88,000명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가 왜 소중하냐면 2013년에 그 강의에서 처음으로 물리학에서 말한 진화론인 빅뱅,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으로 말을 하고 물리에서는 빅뱅으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데 그 빅뱅을 제가 제일 처음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너가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이 빅뱅만이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그 원리라고 설명한다면 이 땅의 많은 청소년, 특히 믿는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울 게 아니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과 학교에서 배우는 신앙이 교육이 달라서 신앙과 교육 사이에 갈등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이 빅뱅을 통해서도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고 말하는 창조론도 있다. 그래서 살짝 진화론과 창조론을 곁들게 한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주셨어요. 논술 시험을 보다 보면 우리 김동원 목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서술하시오. 그러면 진화론을 가지고 서술하면 이렇게 일관적으로 서술하면 되고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창조론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하면 된다. 이것은 사실 둘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과학의 대상인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과 우주 만물의 근원은 믿음의 대상인 거다. 이렇게 제가 곁들면서 설명을 했죠. 이 우주 만물이 가운데 질량과 에너지가 한 점에 있다가 뻥 터져가지고 이게 바로 대폭발 우주론이지. 그래서 팽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창조론적인 관점은 이제 받아들여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부었더니 걸어다녀 버렸다. 케플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창조주 조물주가 있지 않으면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강력한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케플러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왕성 빼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R의 3승과 A의 3승과 주기의 제곱을 하면 비례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관측해갖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또 하고 싶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것이 또 드라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하나님께서 저를 역동적으로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끝이 보이면 안 되고 막히면 안 된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제가 그 멘토 특강에 출연하게 된 계기도 아마 제가 작년에 2015년에 EBS 스타 강사 특강이라는 그런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능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멘토 특강 같은 그런 포맷으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강연을 보시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좀 특강을 좀 해달라라고 또 이렇게 요청이 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EBS 스타 강사 특강 출연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공부 잘하는 법, 학습법 특강이 아니라 어떤 삶에 정말 희망이 되는 멘토가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죠.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교회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학교에서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기독교 프로그램, 간증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초청이 되고. 그래서 제가 EBS 들어가면서부터 꿈꿨던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EBS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목이 멋지다고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그러네. 주셨는데 네. EBS에서는 차마 못했던 그런 숨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또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특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책으로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꼭 이루게 해주실 것을 저도 믿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의 오늘 멘토로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제일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우리 PD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출연 섭외를 해주셨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멘토의 자격이 있는가? 인간은 저는 멘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작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네. 결국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보험 설계사가 설계해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고재근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 그 말씀 중에 특히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 고재근 강사님처럼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고재근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 주셔서 그것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어 성취하신다. 아멘. 저는 고재근 강사님께서 꼭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로서 많은 청소년들 또 국민들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느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강사님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